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지금 여기 읽은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안 나와 있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다니의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지점에 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베다니라는 뜻이 가난한 자의 집,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근데 그걸 직역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푸른 과실의 집, 이런 의미인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초가집. 우리는 기와집에서 사는 사람과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좀 돌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가 살까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보다 더 잘 키우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말하기를, 인간은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톨스토이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깨달음이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도울 수 있다면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의식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선을 돌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베다니에 가게 된 거고, 시몬의 집에, 그것도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그 율법에 의하면 격리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때때로 너무 귀족적인 신앙을 가지다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고상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험한데,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데, 구차한데, 누추한데, 낮은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시고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해 써야 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쓴다. 이런 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의 이름도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이것이 그 마리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인가, 뭐 이런 것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그냥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사람들 속에 회자되게 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단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게 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렇게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셨는가, 이게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어떤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깨뜨린 향유옥합은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뒤에 제자들도 왜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왜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이 지금 가난한 지역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많은 데에서 왜 그 값비싼 것을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를 묻는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는 걸 봤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옥합은 굉장히 비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당을 합친 돈이에요. 거의 1년 벌어야, 안 쉬고 거의 1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값비싼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 깨뜨렸을까? 왜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 부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공경, 존경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막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 값비싼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비된 거고, 또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된 것일 수도 있고,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다, 주님을 위해서 썼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아낌없는 헌신의 정신을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께 찾아올 때 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그분께 바라는 게 없고 그분께 자기의 소중한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높이 사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신앙이고 순수한 섬김이고 헌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늘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축복도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자식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손자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다 축복해달라고 바라는 것만 많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또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막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가장 순수한 동기고, 그런 마음 속에서 하는 봉사나 섬김이 가장 아름다운 봉사요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가 많은 일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 받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랑, 그걸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처음에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봉사나 섬김의 일을 하다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소실되는 거죠. 서서히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이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교훈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 당사자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그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좀 나 너무 나 혼자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좀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마르다한테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말든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마르다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리아보다도 마르다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이렇게 가 있었다라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면, 누군가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뒤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런 섬김도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동생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몰아놓고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마르다가 가져야 할 태도였는데, 마르다가 지금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할 만큼만 해라. 그런 거 안 해도 무방하다. 좀 불편하면 어떠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정신은 순수해야 돼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쏟아 붓는 것처럼 내 소중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해 득실, 계산, 따지는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수한 향유옥합에 비유하고 그 순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서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재능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불평하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게 하십시오. 내 소중한 거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 아름다움은 계속 두고 대대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라는 말 속에서 그런 것들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또 먼저 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이제 처음 된 사람들도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나도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됐다라는 것은 마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는 분들을 은혜 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좀 좀 어려운 일들을, 구차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다 협조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인정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얘기하고 그 여인의 행동, 헌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헌신이죠. 희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걸 했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듯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은 나는 정말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누군가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너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계산이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의심한다면 상처받겠죠. 그래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저도 목회자고 또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마치 그런 것을 어떤 계산 속에 있는 것처럼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 의심한다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인지라 때때로 보면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저것 좀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 맨날 저런 것만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왜 저런 건 안 하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순수한 마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오히려 못하게 만들거나 또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봉사한다면 누군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왜곡되게 바라봐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나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당당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처럼 우리는 짐승 중에 사자니까 사자처럼 당당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미가서 6장에서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서로 의견 다툼이라든지 또 성격의 차이라든지 또 뭐 별것도 아닌 말로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 마음에는 이거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정신이 나를 붙잡아 줄 겁니다.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뿐이다. 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죠. 내면의 갈등.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묵묵히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진심을 드러내 보이리라.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도 그거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깨달을 날이 있겠거니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순간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값진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받고 교회 안에만 우리들끼리 귀족처럼 모여 앉아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게 마땅하겠죠.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도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 좀 다 도와주십시오 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딱 어떤 계산도 없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일꾼들,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봐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는 뭐 사람들한테 봉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도와줘라 그러지만 그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애환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걸 좀 알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도 있고 위로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은 또 그런 것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눈길, 손길도 필요한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기를 잘하기를 바라지만 뭐 그걸 갖고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지 그 사람 자체들의 소중함을 알아줄 필요가 있고 그들을 좀 도와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또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향의 옥합을 깨뜨려 그분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한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지금 나에게 이 향의 옥합을 부은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게 돼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여인들이 향유옥합을 들고 무덤에 있는 가서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줬으면 하고 향유옥합을 사들고 갔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의 행위를 나의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에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무도 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희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여인만큼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섬겨줘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줘야 될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만 할 뿐, 정말 그 사람들이 수고한다, 애쓴다 해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십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균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한 순수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구제도 좋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고 장애우들을 돌보는 것도 좋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의 초점이었듯이 교회 사역도 우리가 하는 사역도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초점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오면 도와주고 잘해주는 것, 항상 그 균형 감각을 갖되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정말 순전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그리고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도 누군가 내가 늘 받고 살지만 한 번 정도는 나도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또 이해 득실을 따지는 모습, 남을 평가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무르익고 성숙한 그런 마더니와 같은 어른과 같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 주옵소서. 항상 한쪽만 바라보지 않고 받는 데에만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주는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